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시작한 2022년 불과 2개월 남짓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 안과 밖으로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고, 러시아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세계인들에게 큰 우려와 또한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시작한 강원 일대의 큰 산불은 여전히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이재민을 낳고 있지요. 오늘 대선일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요.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속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어 수술에 들어가신 집사님, 아들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권사님, 원치 않는 사고와 건강의 악화로 병원을 찾아야 했던 권사님과 집사님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놀랬고 전해지는 그 기도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묻게 되지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제 책상에 놓여진 책 한 권에 제 시선이 향했습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며 그 이야기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붙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흥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아담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지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의 뿌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네 사람들의 이야기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인생 그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미리 나의 인생을 택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한 바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CCC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위하여 만든 소책자 사형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의 첫 페이지를 펴면 그 1월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년 시절 이 문장은 제 마음을 매우 설레이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향하여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잘난 것 없고 잘할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으며 또한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저자이신 한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 박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천재 아닌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 360명이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부터 360등이 한 줄로 서게 된다. 그러나 360명이 내가 가고 싶은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360명 모두가 1등을 한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다. 베스트 원이 되려 하지 말고 온리 원이 되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작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합니다. 내 인생이 그저 그런 인생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버린 것만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고의 드라마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 때 하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산하 정책으로 인하여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에 놓였었습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고 자식과 가족을 모두 잃었으며 건강까지 잃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고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한 모든 문제와 시련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적을 보이셨고 구원하셨으며 반전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총리로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 가운데 건져내어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이후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게 되었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일 없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희망이 없다 말할 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며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주 전입니다. 속교회 한 집사님께서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큰 사업을 앞두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상대 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며칠 밤을 주무시지 못했더라고요. 겨우겨우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내일이 그 마지막 사인하는 날이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인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주시기를,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마침 구주 위임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설교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사님께 이런 문자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검은 보자기에 쌓인 보석을 발견하게 하시려나 봅니다. 힘든 시기, 앞이 캄캄한 시간이 있지만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뜹니다. 내일은 희망의 태양이 뜹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지요. 실제로 다음날 새로운 태양은 떴습니다. 계약이 잘 완료되고 있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이 시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석을 감싼 검은 보자기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내 앞에 검은 보자기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보석 발견하게 할 것이요, 캄캄한 밤 지나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향하여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과 문제는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KTX도 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제트기도 날아오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까지 무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멍하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00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기 위하여 25년 기다렸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약 10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하였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언제 이 문제 해결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입소하면
선인병이 꼭 신병에게 이런 장난을 칩니다. 신병,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때리고 싶어요. 아무리 군생활 캄캄하여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답니다. 아무리 우리 앞이 캄캄하여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인내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큰 어려움 당한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실 것을 알았지만 인내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지요. 그로 인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본인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서 왕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참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고통을 견뎌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하시고 역전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내는 우리에게 고통만 남기지요. 그러나 믿음의 인내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듭니다. 목적이 없는 인내는 우리에게 상처만 되지요. 그러나 소망의 인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 나아갔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시험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이 시간 분명히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가 지나가면 분명히 엘림은 있습니다. 믿음의 상급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해요. 그리고 구비하여라고 하는 단어 홀로클레로이는 어떤 부분에도 결핍이 없는 상태,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원기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프로지리아, 즉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소아조로증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인과 유사한 신체 변화를 나타내다가 심장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러요. 평균 수명 13세. 무서운 질병이지요. 원기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원기가 소아조로증을 처음 알게 된 날, 자신이 목사이지만 너무도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하나님 찾아가 욕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 강단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심한 욕을 쏟아붓다가 이러다가 벌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수도 없이 울며 이 일을 반복했답니다. 그렇게 원기의 질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이 아버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얼마 전 그 아버지 홍성원 목사님이 그 마음을 담아 책 한 권을 더 발행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미라클 가이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왜? 라고 매일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심정을 깨달았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치료하다가 아이가 울면 나도 울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가장 약한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한 아빠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원기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원기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특별한 아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책 구석구석에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래, 너는 특별하다. 원기야, 내 아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다. 지금도 충분하다. 그것으로 감사하다. 결국 원기의 치료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원기는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기의 아버지는 원기가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기가 죽음을 앞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하다, 지금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가면서 더욱 온전해질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이 터널 지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질 것이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사방에 우겸싸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며 모든 것에 온전하며 모든 것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님보다 그 시험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 위를, 그 고난 위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1년 전 이 원기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힘든 우리의 삶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분 정도 메시지를 잠시 편집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빠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를 비롯한 어른들께 하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면라이더 고스트 시리즈의 주제 음악이에요. 노래 제목이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애니메이션 노래치곤 제법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따라 부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영혼을 불태워 참고 견디며 찾아낼 거야. 언젠가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 우연히 만난 친구들이여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새로 만들어질 역사에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여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최고의 하루를 사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저도 수많은 프로제리의 아이들이 꿈꾸었던 20대의 삶을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하루는 친구들과 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저녁 식사 시간 때 가족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최고의 하루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최고의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원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데 아무리 봐도 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을 앞둔 삶인데 죽음의 그림자는 어디 하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질병 가운데 있지만 원기는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원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억울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병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실패하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이 나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새날은 옵니다.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고의 역사를 써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최고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인생 붙드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건만 우리는 내 앞에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 때문에 쉽게 넘어짐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그 계획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건만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믿음 흔들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시니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끄시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인내를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붙드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